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그대는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인과성일 수도 있고 또 그대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대 이렇게 1인칭, 2인칭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격으로 함께 이렇게 본다. 여시아문이라고 읽을 적에는 이와 같은 법문을 내가 부처님께 들었다. 아란존자의 어떤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 여시아문의 적에 나의 본래 모습, 여여한 본래 모습, 바로 진리의 그 당처, 바로 내 참된 진모습.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처님과 나하고 둘이 아닌 차원에서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설정이 눈으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경고론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다 하는 것은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분리를 하고 역사 근거를 대해서 경을 하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 삽입시켜서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 그런 소리지만 경 자체가 부처님이 내 자신이고 아란존자가 나라는 어떤 동격인 입장에서 금강경도 느금경도 화엄경도 그래 봐야지 항상 보고 배우는 입장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아란존자 수보면서 따로따로 그 경이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경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으로 배워들어가는 그런 경이라. 절항무의 한도인이여 불제망상 불구진이로다. 이렇게 토를 한번 붙여볼까요? 절항무의 한도인이여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절항, 배움이 끊어진 무의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여. 이건 정도 가는 노래니까 토를 그렇게 이어 그렇게 붙여서 하고 하니 하면은 그게 산문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어. 부재망상 불구진이로다. 망상도 제할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진여를 구할 곳도 없다. 참된 진이라고 참된 자리라고 세우니까 그게 또 거짓 자리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생기는데 배움이 끊어진 한가한 도의 살인상에는 벌써 진이니 간이 진이 간이니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자체가 돼버렸는데 나는 어디서 떨어져 내는 빗방울이요 하고 태평양 바다에 빗방울을 외치고 다니니까 그런 비유가 재밌어. 재밌단 말이야. 그렇잖아. 신신명을 먼저 보고 또 증득을 보면 재밌는데 신신명도 신심이 뭐야? 신심이. 신심이 뭐야? 신심. 내가 오늘 증거가 들으면서 내 자신이 그대고 그대가 내 자신이라 이런 스님 소리 들었을 적에 손을 잡던 광역도와 백정이 나도 참 부처님의 한 사람이라고 칼을 집어던지는 것이 믿는 마음 그 자리가 바로 진리고 진리 그 자체 믿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심명이에요. 신심불이여 불이 신심이다. 신심은 둘이 아니여 둘이 아닌 것이 신심이다. 비거래금 어느 도단이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는 뚝 끊어진 자리고 어느 도단이라 그 자리를 말로 표현한다. 신심명의 핵심이 그거예요. 신심명을 풀이해놓은 것이 이게 증도하라고 보면 돼. 그렇게 신심명은 믿는 내가 있고 진리가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나는 부처님한테 절하는 입장이고 능소관계를 갈라서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화엄경에 부족동시는 방지해적이라. 믿는 마음을 했을 적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마치 바다에 빗방울이 하나 똑 떨어진 것 같다. 이거 환경의 이치가 바로 그거야. 그렇잖아. 하얀 투명한 수정경에 수천만 개의 계자씨를 갖다 담아놓은 거. 그 계자씨 자체가 보석 같고 구슬 같고 그 그릇 안이 텅 비어있고 밖에도 텅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차원에서는 전체 한 모습이 그 투명한 보석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천만 개의 계자씨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은 차별적인 모습이 그 안에서 원흉무해하고 전혀 개별적으로 걸림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구독동심은 방지해적이요. 마치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진 같은 거하고 방지, 비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 연기 세계를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꽃에 비유를 하다가 연꽃은 그냥 연꽃이 아니고 꽃이 필 적에 열매하고 같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 백꽃이나 복숭아나 다른 꽃들은 꽃이 피어서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지만 화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심, 불이 신심이라 믿는 마음이 깨닫는 마음 본질하고 불이한 당장에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한 모습인데 그 자리는 망상을 제할 것도 없고 진을 제할 것도 없고 술버릇이 고약한 사람은 술만 처먹으면 싸우고 방광하고 하지만 200이 같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가 막 줄줄줄 나와. 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부재망상 불구진이라니까 맨날 퍼먹고 돌아다니고 객질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소리가 아니야 이제. 저랑무의 한도에는 진과만 망가지니 우리가 진이다 망이다 때 상대적인 개념이 가 있지만 도의 근원에서 볼 적에는 한 모습 때 그게 진이가 아니 중생이 부처님 또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즉 법신이로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없는 건데 밝음이 없는 그 무명의 본바탕 참된 그런 본바탕의 성품이 곧 불성이다. 그런 얘기죠. 무명이라는 것이 원래 없어요. 내 몸뚱이가 있으니까 혹도 생기고 쪼그락지도 생기잖아요. 우리 몸을 잘 관리 못하면은 그게 나온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제거를 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해야 되잖아. 돈도 들여야 되고. 그런데 우리 몸이 있으니까 이게 혹도 꼬드락지도 생기고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잘 못 쓰니까 무명이 삐져서 나와서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가 상에 젖어서 사는 건데 그 본체 바탕을 알아버리면 이것은 꿈이고 한이고 헛걸한 걸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깨닫게 되면은 그것이 무명실성이 바로 불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무명실성이 불성이 바로 무명실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화나 공신이 즉 법신이라 이 한같은 비어 있는 이 몸 자체가 다 법신이 본래 뿌리가 돼서 나온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이거 따로 생명이 없는 거예요. 파란 하늘을 아침 안개 구름이 가렸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파란 하늘은 항상 존재한 건데 구름이 끼어있고 안개가 끼어있는 것은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파란 하늘은 영원한 것이고 아침 안개가 끼고 저녁에 구름이 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체 파란 하늘이 생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끼고 하고 그러지만 그 파란 하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름이 끼고 안개 끼고 그런 소리인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내 마음의 그림자고 내 마음에 비어있고 헛것이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시비가 일어나고 부딪혀도 가볍다 이 말이에요. 본래 산중에 큰 바위가 있으니까 거기는 이끼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큰 바위가 없으면 이끼가 자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의 모습도 내 진여 본성 마음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라만상 모습 그대로 내 마음으로 보고
진짜 모습을 이렇게 봐라. 그런 소리가 얘기가 됐을 적에 무명실성 바로 불성이 되고 비어있는 화나 공신도 다 도신이 된다. 이 진리를 알고 모습을 무명실성이 불성이다라고 그렇게 깨닫고 번제사님을 사는 사람하고 바탕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법에 걸리고 여기에 걸려있고 적당히 수행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럼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상에 집착해서 공부를 하느냐, 상이 뚝 끊어진 본래 모습의 바탕을 보고 공부를 하느냐, 그 차이라는 말이에요. 상에 걸리지 않았을 적에 내 불성에서 이루어지는 삼다만상의 모습들은 바로 불성으로 보고, 이 덧없는 이 몸뚱이도 내 원래 법신의 그림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어느 모습은 내 모습은 아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불처럼 딱 이해가 돼야 돼. 화나공신하고 법신하고 띄어놓고 보고, 우명하고 불성하고 띄어놓고 보고, 이게 말하자면 이쪽 저쪽 걸려가지고 불교를 모르고 마음 세계를 모른다. 모든 모습의 그림자는 내 마음에서 삐져지는 모습이다. 내가 그것을 둘러 보니까 중생으로 전락이 돼가지고 이 차별적인 모습에 얽매이지 둘러 보지 마라, 그거 얘기야. 도반들하고 관계, 삼라만상을 보는 관계, 내 마음의 그림자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둘러 따라봤을 때 하늘과 땅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했을 때 중생으로 전락하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얘기했지나 사무쳐 나와요. 무명실성이 직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직법성이다, 이런 소리를 아침 저녁에 외우면서도 걸려있죠. 법신을 가교 무일무라니, 법신의 자리를 가교 깨달아 요다라고 하니 무일물이여 한 물건도 없으며, 어느 물건 하나 법신 그 자체에 볼 적에 어느 물건 하나 존재가 없다. 전부 한 모습으로 지켜나온단 말이야. 보는 자성이 천진불이다. 본래 근본자리 자성이 동시에 바로 천진불이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내 몸도 밖의 모습도 다 떨어져서 모든 차별적인 개념이 뚝 떨어졌을 적에 바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본래 내 모습이다. 이렇게 모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헐떡거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니야. 그건 문명에 의해서 객관적인 대상이 나와 둘이라고 보고 그날부터 거기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지만 밖의 모습은 둘러보지 말고 하나의 모습으로 봤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은 바로 천진불 모습으로 보인다. 온분 공건의 삼독수포 허출몰이로다. 오는 색수상행식이고 뜬구름이 공연히 왔다 갔다 가는 것이고, 삼독 탐진치 수포는 헛되이 솟아올랐다 내렸다 하미로다. 그게 원래 환이고 공한 모습인데 그게 마음에서 망상이 좀 일어난다는 가지고 그게 붙들고 앉아있으면 그게 노예가 된다. 노예가 돼. 천진불로 딱 봐버리고 앉아서 딱 주저앉지. 그거 없으려고 생각하면 그게 또 걸려 들어가는 게. 없으려고 생각하면 또 그게 걸려 들어가는 거. 오문 공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물질적으로 색으로 정신적인 건 수상행식으로 보는데 이게 우리 몸뚱이가 이게 몸을 받고 뭐 50년, 60년, 70년 살지만 이게 뭐 여부적인 게 있어야지 수시로 변하고 생로병사는 못 변하고 성주개고 못 변하는데 이게 내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모습을 봤을 적에 이만 받고 이상해 나면 지 화신으로 법신으로 화신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둘로 보여가지고
왜 오늘 이 생각은 나는데 이거 공부하면서 없애야 되는데 원래 없는 건데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내니까 걸리는 거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면 더 보고 싶죠.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살고 한 모습으로 살고 다 언젠가는 기회에서 다 따라오지만 이게 마음을 내가지고 그게 집착해서 헛떡거려서 답을 구하려면 더 멀려드는 거야. 삼독 수포도 마찬가지죠. 다 그것이 우리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병도 생기고 모습도 생기고 그런 것들인데 원래 없는 모습으로 더 환원을 해서 공으로 파악해버리면 그런 병이 들었다고 해도 금강경을 읽고 증거가를 읽으면 마음이 가뿐하지 편안하지. 그런 욕심이 나오면 사라지. 몸의 병이 안병이니 무슨 병이니 막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돈 갖다 퍼지고 다리 잘리고 뭐 잘리고 발 잘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온갖 병이 다 나오기 마련인데 그것은 헛것이고 진짜 병이가 아니니까 그죠. 출물 물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그게 몇 개뿐이다 이 말이야. 두 구제를 했고 정실상무인법이여 찰나의 멸각 아비여비로다. 실상의 참모습을 증득해가지고 인이다 법이다 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찰나의 멸각 아비여비로다. 찰나의 그 순간에 아비여비 또 끊어진다. 이 실상의 자리는 죄라든가 복이라든가 업이라든가 붙지를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면 과보를 받아야 되고 복을 지면 복을 받아야 되지만 실상의 비해는 실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죠. 또 도를 깨닫던 사람이라도 전생에 빚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빚을 갚고 복을 받는 과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전생의 죄가 금생의 지은 죄를 저 사람을 위해서 현못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깨닫지 못한 중생의 삶에서 살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지만 이런 증도가나 금강경을 통해서 실상의 모습을 본 사람은 그 자리에는 죄나 복이나 죄악이라든가 그런 것이 붙지를 않으니까 이걸 확실히 깨닫고 과거의 전생에 지은 죄라든가 복을 청정하게 받을 때는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알고 우리가 갚는 거하고 모르고 갚는 거하고 바로 그 차이입니다. 보살이 육바라밀을 하고 부처님도 과거 인행 당시에 사지가 절단나는 그런 쪽에서 가리왕 쪽에 그런 소문을 받고 그래서도 그 사람을 불쌍히 하고 인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우리 부처님 모습을 와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고 복을 받는 거하고 진리를 알고 비어있는 모습을 알고 빚을 갚는 거하고 그 진리를 모르고 사기치고 뭐해서 형무소 들어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평생 그리거리만 하다가 보지를 다 못하잖아요. 그건 상에 집착하고 모습에 집착이기 때문에 삼독 수포를 지 생명으로 삼고 오음부를 지 생명으로 삼아서 그 짓까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만난가하고 불법을 못 만나고 불법을 못 만났으면 깜깜하고 불법을 만났으면 다 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삼마승기의 죄를 지어가지고 아비협에 떨어졌지만 오늘 전도관을 안물에서 실상의 모습을 전도하는 나도 없고 밖에 삼남한사의 모습도 없으니까 그게 무슨 시간 공간 지옥이니 천당이니 붙을 게 뭐가 있냐면 알고 받고 알고 갚는 거 같고 모르고 받고 모르고 받는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맑은 쪽하고 탁한 쪽하고 상의 없이 구경무상의 쪽에서 하고 상의 없이 유리에서 사는 거하고 전향이 작은 겁니다. 약장만의 광중생이면 이런 소리를 만일 망령땡이를 받아서 중생을 내가 기만하고 속인다고 하면 스스로 혓바닥을 빼서 전기를
그 가는 그런 고통을 신사고 그 많은 겁으로 세워줄 수 없는 그 많은 시간을 내가 이런 소리를 해서 거짓말 한다고 하면 중생을 대신해서 그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발설지옥에 떨어져서 과보를 바꿨다. 이 영감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49세에 돌아가신 게 맞은 말이야. 노자는 점잖하고 이 증도가는 살 때 급해. 노는 공자님은 점잖한데 노는 주소서 맹자는 것도 맹자가 그렇게 급해. 나는 이 증도가보다도 신신령을 어려서부터 많이 그렇게 읽어서 신신령 내용을 보는데 또 증도가를 보니까 이러느니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절전하고 있는데 말소리가 우리 스님같이 좀 박해. 내가 누구 대신 발설지옥에 대신 가겠다 이런 소리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어. 만일 내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중생을 기만하고 뭐 장사하려고 발설지옥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푸근한 사람은 좀 점잖고 막 깨달아가지고 열애선이 깨달아가지고 굉장한 사람은 온갖 소리 다 하지. 돈가교 열애선이야. 여기 엄지 좀 줘봐. 이게 247부가 돼요. 이 정도만 세어보니까 279부가 되니까 고마다 떨어지겠죠. 돈가교 열애선이여 육도만행이 체중원이로다. 몰록 가교 열애선을 깨달아 요단하니 육도만행이 체중원이로다. 육도는 보살이 대승보살이 육바람을 통해서 성불해 나가는 육도만행인데 보시지계 정진인용 선정 육도만행인데 열애선을 당장에 깨달으니까 육도만행이 만약에는 인과 가가 구족 동시에 이루어진다. 화엄세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육도만행이 본체 가운데 둥글어서 원만하다. 뭐 따로의 그렇게 이길 길고 본래 내 본체 가운데 둥글어서 갖춰져 있더라.